예, 아멘. 잘했습니다. 예, 예, 유명한 소설이죠. 레미 제라블이라고 하는 이 소설의 주인공 장발장은 자신의 어린 조카가 배가 고파 빵을 훔치다가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아니, 빵 하나 훔쳤다고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 너무한 것 아닙니까? 물론 그 사이에 탈옥하려고도 하고 막 이렇게 했기 때문에 형량이 늘어나기는 한 것이지만은 어쨌든 빵 하나 훔쳤다는 그 죄목으로 19년 동안 감옥살이를 한다는 것, 이거 참 너무 가혹한 것 아닙니까? 아무리 법이 있지만은 너무 엄격한 것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가 될 수가 있겠죠. 많은 사람들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도 아마 그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야,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아니,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이렇게 끔찍한 형벌을 주실 수가 있는가?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가 죄인이 되고 저주를 받고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하나님 너무 가혹하신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품는 것이죠. 시장에 걸어가면 여기 과일이 수도 없이 쌓여 있는데 그거 하나 먹은 것이 그렇게 큰 죄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었다는 것의 의미가 그렇게 단순하게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 먹지 말아야 할 과일 하나 훔쳐 먹었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향한 불신과 하나님을 향한 반역인 것이죠. 이미 다른 것은 다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은 뭐냐 하면 나를 하나님으로 인정해라 이거죠. 나를 하나님으로. 다른 것은 다 네가 다스리고 네가 마음껏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다 주셨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라. 예? 그것까지 없으면은 아담이 하나님 아닙니까? 아담이 모든 걸 다 할 수 있으니 아담이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 너 인정하고 내 앞에 고개 숙이고 나를 경배해야 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정해라. 그런 의미가 선악과에 담겨 있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님이 억지를 부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과일 하나 아까워 가지고 그 구두쇠처럼 아끼고 그런 분이 아니라 이미 다른 모든 것은 다 주시고 누리고 낙원을 허락하신 낙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두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 누리고 하나님의 복된 영광을 다 허락해 주시고 그리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 영광을 다 주시고 난 다음에 이 하나하나 나를 인정하고 내 말에 순종해야 된다. 이 약속은 지켜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그것을 먹었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에 대한 배반이죠. 배반, 배은망덕. 그리고 내가 왜 하나님 말씀 들어야 되지? 나도 하나님처럼 되면 안 되나? 이렇게 하나님께 대한 그 반역, 그 높으신 창조주에 대한 경멸, 그 권위에 대한 도전과 무시, 이런 것들이 거기 안에 담겨져 있는 거지. 그냥 선악과, 우리가 사과 먹듯이 그냥 사과 하나 따먹듯이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선악과에 담겨 있는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은 그 선하시고 그 은혜로우신 분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 교활한 뱀의 말을 따라, 그의 유혹을 따라, 아무 근거도 없는 그의 유혹을 따라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은혜로우신 하나님을 반역하고 배신한 그러한 죄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죄이지, 장발장이 훔친 빵 하나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임스 어셔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사건은 사실 십계명을 다 범한 죄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안에 하나하나 따져보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그냥 마음대로 해버렸다는 그런 단순한 시장에 있는 사과 하나 훔쳐먹은 것이 아니라 모든 십계명을 범한 그런 죄가 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죄는 단순하고 전혀 가벼운 죄가 아니라 의도적인 반역, 하나님을 넘보고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는 그런 반역의 죄와 같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이 인류 역사에 끔찍하고 참담한 역사를 가져오게 됩니다. 어떤 방식으로요? 전가와 유전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아담과 하와를 그냥 아담이 죄를 지었지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온 인류의 대표자로, 언약의 대표자로 아담이 서서 그 언약을 깨뜨리고 어김으로 말미암아 아담 이후에 오는 모든 인류가 죄인이 되어버린, 이 온 세상이 죄로 물들어 버리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는 면에서 이 사건만큼, 여기 창세기 3장의 이 사건만큼 우리에게 역사적인 그러한 사건은 없고, 우리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사건은 없다고 단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창세기 3장의 이 사건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인 것입니다. 첫 번째 현상이 뭔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우리 3장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3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첫 번째 그 결과,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보니까 뱀의 말하고 똑같은 것 아니야? 뱀도 그렇게 유혹했잖아. 야야야, 거짓말이야. 이거 먹으면 네가 죽는다고? 아이고 무슨 말이야. 안 죽어. 이거 먹으면 내 눈이 밝아질 거야, 이렇게 뱀이 말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뱀 말대로 되는 거 아니야?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짓말이고 속임수죠. 여러분들 사기꾼이라고 해서 거짓말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꾼이라고 해서 다 옳토당토 않은 말만 하는 것은 아니죠. 그러면 누가 속겠습니까? 그러니까 사기꾼의 자격 어떤 사기꾼이 똑똑한 사기꾼인가? 진리와 거짓을 이렇게 섞어 잘 섞어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이 진짜 1급 사기꾼이에요. 저 삼류 사기꾼은 아무도 걸려들지 않는 삼류 사기꾼은 거짓말만 숱하게 하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러나 아주 성공률이 높은 그 인류 사기꾼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많은 진리의 뒷부분에 이렇게 탁 거짓말을 이렇게 섞어 놓는 그런 사기꾼인 것이죠. 계약서는 다 똑같아요. 첫 부분에. 그런데 뒷부분에 그 특별 계약이 따로 있어. 이렇게. 예? 그런 것이죠. 예, 그래서 그거에 걸려 넘어지게 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처음에 보면 맞는 것 같은데 야 눈이 밝아진다 야 뱃말이 맞다 야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진다고 했는데 맞네. 그런데 뒤가 달라요. 뒤가. 뱀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열매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러나 이들은 어떻게 됐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 어떻게 됐어요?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벗은 줄을 알고 완전히 달라요.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니야. 눈이 밝아진 것은 비슷한 것 같아. 눈이 밝아졌다고 하니까 여기서는 정말 우리 육신의 눈이 밝아졌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우리 양심의 눈이 밝아져 우리가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 이 말은 전혀 반대말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더 영광스러운 존재가 될 것이다. 그런 말 아닙니까? 야, 저 선악과를 먹어봐. 저 선악과. 그러면은 그거 먹으면은 너도 지금도 뛰어나지만은 너는 더 영광스럽게 될 거야. 너는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지만은 그거 먹으면 너 하나님 같이 될 거야. 하나님처럼 될 거야. 이렇게 유혹을 했다면 그거 먹고 난 다음에 현상은 뭡니까? 정반대. 눈이 밝아 그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 벗은 줄을 알았다는 원래 벗었잖아요. 옷 입고 있었습니까? 원래 벗었는데 뭐 벗은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제 해석을 할 때에 인간은 처음에 이렇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영광을 입고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되었을 때에 이렇게 물론 뭐 옷은 아니지만은 그를 두르는 그 영광의 광채가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많은 주석가들이 이 부분에 동의하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근거라든지 어떤 설명 이런 것들을 해볼 수가 있겠지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야를 하나님을 대면하고 내려왔을 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의 얼굴이 하나님을 대면했을 때 그의 얼굴이 빛이 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어이구 모세요 이렇게 도저히 당신의 얼굴을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수건으로 그의 얼굴을 이렇게 가렸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광채가 나. 하나님을 대면하니까 모세의 얼굴이 막 환하게 광채를 하니까 사람들조차도 모세를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대면하면 더 두렵죠. 그런데 하나님을 대면했다가 나온 모세조차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그 광채를 빛내고 있었던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에도 뭔가 이렇게 아우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아우라. 네? 아우라. 짐승들은 지금도 사람들을 좀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그죠? 훨씬 더 약한데 사자를 만나면 안 되겠지만 호랑이를 산에서 만나면 안 되겠지만은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래요? 째려보래. 째려보면 사람 눈에는 눈도끼가 있다. 그래 도망치지 말고 탁 째려보면 슬금슬금 도망칠 수 있다는 거죠.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타락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지는 우리의 몸은 뭐 영광스럽다기보다는 조금 많이 왜소해지고 축소된 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타락하기 전 인간의 몸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광채가 그들을 두르고 있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자마자 어떻게 됐다고요? 이 광채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이 영광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너무 왜소하고 너무 위축돼 버리는. 미켈란젤로가 신앙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성경을 좀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제가 미켈란젤로의 천지창조 벽화를 로마 바티칸 거기에서 봤거든요. 그런데 틀리게 그려놨어요. 천지창조 처음에 딱 이렇게 창조되었을 때는 아담과 하와가 막 엄청 화려해. 그런데 죄를 지어 하나님의 저주의 지팡이가 딱 이렇게 할 때 막 아담과 하와가 쭈그러져 있어. 이렇게 너무 초라하게 이렇게 그렇게 그려놨더라고요. 그것을 알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지는 모르지만 정확하게 표현할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인간이 범죄하기 전에 인간은 뭔가 영광과 화려함과 광채가 빛나고 있었다면 선악과를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난 이후에 인간은 뭔가 광채가 사라져버리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 몸에 벗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광채가 있어서 몰랐는데 광채가 사라지자 너무 부끄럽고 너무 허전하고 너무 수치스러움이 몰려오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큰 상실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 원래는 더 영광스러운데, 원래는 더 화려한데 이 범죄로 말미암아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 안에 그런 것이 있다고 하지요. 뭔가 뻥 뚫린 것 같은 허전함과 상실감이 있다고 합니다. 심리학자, 철학자들도 은근하게 이런 부분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게 어거스틴.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으로밖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어거스틴은 말하죠. 이 허전함 때문에 사람들이 뭔가를 막 채우려고 해요. 막
돈을 더 벌어서 그냥 뭔가를 채우려고 해. 그냥 막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막 그냥 막 학위를 얻으려고 해. 명예를 얻으려고 해. 야, 허전하다, 허전하다. 권력을 얻고 사람을 마음대로 부리면 야, 이 허전함이 없어질까? 막 이렇게 쾌락을 막 추구하고 막 마약을 먹고 뭐 섹스에 중독되고 그러면은 막 그냥 이 허전함이 없어질까 해서 이렇게 사람이 그 허전함을 채워 보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으로 밖에는 채울 수 없는 빈 공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탁월한 철학가였던 플라톤도 아마 그것을 조금 인식했던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이라고 하죠. 플라톤. 현실에는 없어. 현실에는. 그러나 플라톤 이데아 사상은 뭡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 현실에는 없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데아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은 어딘가 실제해, 존재해. 현재는 없지만은, 이것이 이제 이데아,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이렇게 다르죠. 아리스토텔레스 현실. 그러나 플라톤은 이 현실은 없지만은 분명 우리가 잃은 게 있다. 우리 원래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나 우리가 잃은 것이 있다. 그 이데아 사상. 그래서 우리가 그 생각하는 것이 어딘가는 그 본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이게 플라톤이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뭔가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야, 이 정도는 아니었을 텐데 우리 인간이 뭔가 더 영광스러웠을 텐데, 뭔가 분명히 더 광대하고 뭔가 더 위대한 뭔가가 우리 인간에게 분명히 있긴 있었을 텐데 그게 뭔지 모르겠. 야, 짐승 수준으로 떨어져 있는 이 모습이 아니라 뭔가 더 하나님다운 그런 아름다운 것들이 분명히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사람들만 알죠. 그 사람들만 죄짓지 않은 상태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이미 이런 상태에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죄인으로 태어나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아담과 하와는 그것을 본능적으로 느끼게 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 벗은 줄 알고 너무 부끄러웠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이 한 일이 뭡니까?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무화과 잎 치마. 무화과 잎 치마와 가죽옷.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했다는 것은 뭔가? 이것은 물론 이제 무화과 나무 잎이 넓잖아요. 화렵수. 그래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그거를 주워서 묶어서 엮어서 치마를 해서 자기 수치를 가렸다는 그런 의미이지요. 그러나 좀 더 확장해서 이해하면 인간이 죄로 인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모든 자구책이 여기 무화과 나무 잎에 담겨 있는 그 의미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허전합니다. 뭔가 부끄럽습니다. 뭔가 좀 감추고 싶어요. 나의 이 초라함을 좀 감추고 싶어요. 그래서 뭔가 좀 이렇게 이 부끄러움을 가릴 것이 뭐가 없을까 노력한 인간의 모든 노력이 여기 무화과 나무 잎의 치마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뭡니까? 인간이
그래 좀 노력한다는 게 뭡니까? 인간이 자기 수치를 가리려고 자기 스스로의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인간이 노력하는 것이 뭡니까? 인간은 뭘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 우리의 이 곤란함, 이 우리가 당면한 이 문제를 뭘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어떤 사람들은 지식을 많이 가지면 인간이 결국 인간이 좀 대단해질 거야. 우리의 수치를 가리게 되고 우리 스스로를 구원하게 될 거야. 철학, 필라소피, 그 지혜를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필라소피가 지혜만이 우리의 구원이야. 우리 더 똑똑해지자고 우리 더 배우고 더 지식을 추구하고 더 뛰어난 그 지식을 모으면 우리는 구원받게 될 거야. 우리는 수치를 가리게 될 거야.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어떤 사람은 선행, 열심히 남을 돕고 일하고 봉사하고 수고하면 나의 이 부끄러움 가려질 수 있을지도 몰라. 어떤 사람은 정치, 파워 이런 것을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박사학위, 많은 지식, 교수 이런 것들, 명예 이런 것들 가지고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무화과 나무 잎이죠. 이게 다 무화과 나무 잎을 이렇게 떨어져 있는 무화과 나무 잎을 줍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잎을 줘. 그래서 나의 부끄러움을 가리는 일들에 쓰려고 하는 거죠. 저기 떨어져 있네. 무화과 나무 잎. 저기도 떨어져 있네. 무화과 나무 잎. 돈 많으면은 수치를 가릴 수 있을까? 저기 무화과 나무 잎 있네. 이렇게. 무화과 나무 잎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인간의 자구책을 총체적으로 이해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무화과 나무 잎 가릴 수 있겠습니까? 무화과 나무 잎 임시 방편, 뜨거운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다 바스라져 사라지는 것이죠.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람 불 때에 동산에 찾아오시자 그들은 압니다. 이것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아예 동산 숲속에 숨어버려요. 이것으로 가릴 수 없다는 건 압니다. 너무 부끄러워. 하나님 죄송합니다. 너무 부끄럽고 너무 수치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들을 찾아오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을 부르시죠. 하나님 이들을 찾아오신 이유는 물론 그들을 꾸짖고 그들을 저주하고 심판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말씀이 그 뒤에 쭉 나오죠. 내가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너희가 먹었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추궁하시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저 여자가 내게 주어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렇게. 뱀이 내게 주어서 내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피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남자를 저주하시고 또 여자를 저주하시고 뱀을 저주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은 단지 죄를 지적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기 위해서만 찾아오신 것은 아닙니다. 뭘까요?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찾아오신 것이죠.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창세기 3장 21절.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3장 21절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예,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안 된다. 그것으로는 너희 수치를 가릴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다른 옷을 그들을 위하여 지어 입히십니다. 뭡니까? 가죽옷이었어요. 가죽옷. 하나님께서 더 질기고 오래가는 비싼 고급 옷을 입히셨구나. 이렇게 허접한 저 무화과 나무 잎이 아니라 더 비싼 가죽 옷을 입혔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고,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이 가죽 옷에 담겨 있는 의미가 뭡니까? 이 가죽 옷에 담겨 있는 의미는 다른 짐승이 죽었다는 의미입니다. 대속, 그죠? 대속의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영국 런던에 가면 가장 크고 아주 뭐라 그럴까 사치스럽고 럭셔리한 백화점이 있어요. 그 헤롯 이름도 헤롯이야. 헤롯 백화점이라고 있습니다. 그 앞에 구경 삼아 간 적이 있는데 거기에 동물 애호가들이 나와서 스트라이크를 하고, 스트라이크. 동물 애호가들이 피켓을 들고 스톱 킬링 피켓을 들고 손 핸드 마이크를 들고 막 이렇게 비참하게 죽은 동물들 사진들 이렇게 들고서 막 그 앞에서 막 이렇게 데모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데모를. 왜 데모를 하고 있을까요? 동물 애호가들이 왜 하고 있을까요? 네? 그 헤롯 백화점 안에 가죽 제품들이 많은 거예요. 악어 핸드백도 있고 쪽제비 코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동물 애호가들이, 그 무슨 말입니까? 그 말은 무슨 말? 동물들 많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가죽 옷을. 소 가죽도 있고 동물들 많이 있으니까 동물들 그만 죽여라. 함부로 죽이면 안 되겠지만은 그래도 고기도로 쓸 수 있고 가죽으로도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사람들은 아무튼 동물들을 너무 심하게 죽인다는 거예요. 그 코트 하나 만들려고 쪽제비 50마리를 죽여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야. 동물 애호가들은 너무 지나친 부분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일리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의미는 뭐냐 하면, 제가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가죽 제품이 있다는 것은 뭐예요? 동물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죽었다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 옷을 입혔다는 말씀은 뭡니까? 누가 죽었다는 거예요. 누가 죽었어. 동물들이 죽었다. 너를 위해 동물들을 죽였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까? 여기에 대속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레위기를 읽어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보면 거기에 계속 제사가 나오잖아요. 짐승들을 죽이잖아요. 죄를 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양, 소 이런 거 데리고 와가지고 죽이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또 죽이고 용서받고 또 죄짓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많은 그 제사의 제도 속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네가 죄를 지었는데 왜 양이 죽어야 돼? 네가 죄를 지었는데 왜 소가 피를 흘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대신 죽는다. 대신 죽어 내 죄를 속해 줄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그렇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궁극적으로 이 가죽옷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으로 그것은 바로 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을 위하여 대신 죽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 옷은 이렇게 인간의 구원의 방법,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구원의 방법을 말한다면, 가죽 옷은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우리의 죄와 우리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 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지막인데요. 우리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 후서 다음에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신약 성경 303면 즈음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이니까요. 신약 성경 306면 즈음에 있습니다. 306면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 부분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로마서 13장 14절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가죽옷이 궁극적으로 말해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구원 얻는다는 것, 그건 뭔가, 우리의 죄의 수치를 씻는다는 것, 가린다는 것, 그건 뭔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야말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방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의 죄 단순하지 않습니다. 단지 과일 하나 먹은 거 가지고 뭘 그래, 이게 아닙니다. 엄청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도전과 반역입니다. 배은망덕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경멸한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엄청난 끔찍한 결과를 모든 인류에게 가져온 원죄라고 불리웁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자연적인 생식법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죄 아래 태어나게 되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모든 사람이 다 치우쳐 범죄하였다고 말씀하신 대로 아담과 하와의 이 범죄는 모든 인류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과 이 세상의 많은 문제와 시기와 다툼과 전쟁과 괴로움이 끝이 없이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원인은 바로 여기 아담과 하와가 지은 이 첫 죄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사람은 스스로 이 죄를 씻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아무리 그가 노력하고 애쓰고 자기의 죄를 가리려고,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애쓴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은 다 뭐예요? 따라해 봅시다. 무화과 나무 잎.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무화과 나무 잎이에요. 무화과 나무 잎 모으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 잎사귀 모아서 자신의 수치를 가릴 수 있고 자신의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나, 그러나 더운 바람 한번 불면
바스락거리고 사라질 것밖에는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수치를 씻고 가릴 구원의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는 것이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셨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맞으려고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인가 생각하시고, 야, 나는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이야, 이런 감격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릴 수 없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어 피를 흘려 만들어 주신 그 의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우리의 죄를 해결할 길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찢어 우리를 가려주실 의의 옷을 지으셨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영광이 가려지고 떠나가고 수치스러운 모습이 아니라, 이야, 내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 있어, 이렇게 생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 나는 이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른 것으로 덧붙여 꾸밀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옷 입고 있다면, 여러분, 저는 그런 걸 사지는 않았지만 샤넬 백을 들고 있는데 2, 3만 원짜리 백으로 감싸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그죠? 예? 비싼 백을 들고 있으면은 이거 자랑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입고 있다면 그거 자랑하십시오. 그거 예수 그리스도, 그거 말고 다른 것 주워 와가지고 또 이렇게 자랑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제일 영광스럽고 제일 화려한 옷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거 자랑해야지. 그거 기뻐해야죠. 그거 즐거워해야죠. 야, 내가 이 영광이 내가 회복되었구나.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왜냐하면 이게 제일 좋은 것이니까, 이게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옷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깊이를 더해가는 여정임을 생각합니다. 야, 내가
그리스도로 옷 입다니. 이 그리스도의 옷이 얼마나, 내가 걸친 이 옷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이며, 그 멋진 옷을 자랑하는 것이 전도이고, 그 멋진 옷으로 힘입고 용기 얻는 것이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모두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64장을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한량없는 주의 은혜 나를 영접하셨네. 내가 지은 모든 죄와 허물 용서하셨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성부 하나님께 영광, 성자 예수께 영광, 성령님께 또한 영광 모두 돌려드리세.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당한 어린 양, 주께 영광 돌리어라. 우리 죄를 씻어주셨네. 아멘.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방법을 버리고 우리의 구원의 방법이 되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온전히 옷 입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워온 누더기 같은 우리의 의의 옷을 버리고 무화과 나무잎 같은 임시 방편적인 것 버리고 하나님의 아들이 마련한 영원한 우리의 가죽옷 예수 그리스도를 입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자랑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으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우리의 가죽옷이, 우리의 영원한 의의 가죽옷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 찢어 우리의 의의 옷을 삼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영광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를 가져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혀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기뻐하며 살게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기꺼이 자기 자신을 우리를 위한 의의 가죽 옷으로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찢어 우리를 위한 가죽 옷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그 의의 옷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입히시는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주를 예배하고 이 좋은 옷을 내게 주시다니 감격하며 감사하며 이 옷을 자랑하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